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첫째 시간에는 신약을 공부하고 둘째 시간에는 구약을 공부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만큼 몇 점만 짚어가면서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 성전입니다. 몸 성전.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몸 성전. 몸 성전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영혼과 몸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영, 정신, 육신, 일체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몸 성전이기 때문에 몸 성전은 관리해야 합니다.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몸 관리에 아주 마음을 써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불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걸 목회서신 거예요. 목회서신. 너희 중에 성적으로 불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내가 들어서 한다.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몸 성전이다. 성전을 정결하게 잘 관리해라. 그래서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은 몸 관리를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동두천에 있는 동두천 수도원에서는 금식 수련을 중심으로 하는데 첫 달은 10일 금식, 둘째 달은 4일 금식 번갈아서 합니다. 우리 금식 수련 중에 반드시 몸풀기, 몸 관리가 뒤따릅니다. 10일 금식에 벌써 11번째 해마다 참사하는 분도 있고 한 번 금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건강을 관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몸 성장 관리 중에 10일 금식의 8일째 간 세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담당하는 의사가 가정의사가 몇십 년 한 곳에서 진료를 했는데, 그러니까 20년, 30년 계속 같은 환자를 돌보는데 한 30년 지난 뒤에 약이 잘 안 듣는 거지요. 약효가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 같은 의사가 같은 환자들을 약을 계속 복용하게 했는데 왜 듣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해낸 방법이 간 세척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약을 먹으면 간에서 약을 이제 해독도 하고 효과가 있게 하는데 10년, 20년 계속해서 약을 먹으니까 간에 그 약 성분이 쌓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간의 역할이 약해져서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연구해낸 것이 간에 쌓인 약 성분 깨끗하게 씻어내는 간 세척을 자기가 개발을 했습니다. 대충 말씀드리자면 올리브유를 성경에서는 감람유라고 그러지요. 올리브유, 그 자몽, 이걸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이렇게 마시고, 소금물을 마시고,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녁 낮에 그걸 마시면은 다음날 새벽에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간, 장, 창자에 끼어 있는 싹 씻어 내려가지요. 그럼 몸이 간에 쌓인 약성분, 장에 끼인 여러 가지 성분이 싹 섞여 내려가지요. 참 신기한 것이 그 새벽녘에 설사를 한 데 보면은 요만한 까만 덩어리들이 어떤 사람은 몇십 개 대변으로 나오지요. 그러니까 간과 창자 속에 이렇게 불순물이 쌓여 있었나 놀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계화돼 가지고 한국에서도 한의원에 가면은 한 번 간 세척 해준 비용이 50만 원. 그 이제 한국에서도 한의원에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금식 수련할 때 간 세척 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몸 관리, 성전 관리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몸을 관리해라.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적 성생활의 관리. 왜냐? 자기 부부 아닌 사람과의 성관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 아주 강조합니다. 왜냐? 너희 몸은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몸이다. 거룩하게 몸을 지켜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목회를 나는 55년째 하는데
한국 교인들은 술, 담배 안 하는 전통이 있지요. 참 좋은 전통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생활, 정상적인 부부와 성생활 외에 다른 관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몸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기를 관리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 키워드라 그러지요.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마르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다는 말씀이고,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토록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본래는 크리스찬이 아니랬는데 감옥에서 1899년 사형수로 감옥 옥중 생활할 때 누구 선교사들이 그 재능이 아까워서 성경을 들여보내줬습니다. 그 옥중 사형수로 있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1899년에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41명을 전도했어요. 그 중에는 저 이준 열사 같은 분, 이상재 장로 같은 분, 이승만 청년에게 전도받았던 41명이 거의가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에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공화국을 세우느냐, 첫째지요. 둘째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국가를 세우느냐. 이승만 대통령의 평생에 걸친 두 가지 목표를 했습니다. 참 귀한 어른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거 아니냐. 그러니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다시는 무엇에도 종이 되지 말아라.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 참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1945년 해방된 뒤에 북한 땅은 소련군이 진주해서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했는데 그 세월이 금년이 80년째입니다. 남북 분단된 지. 근데 80년간에 완전히 체제가 남한이 승리를 했지요. 자유민주주의 남한은 공산주의 북한보다가 경제력이, 국력이 70대 1입니다. 70대 1. 완전히 남한이 승리를 했지요. 그러니까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정말 서로 배려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의 신앙은 4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칼빈 선생, 영국의 퓨리탄, 무슨 후스 이런 종교개혁 시대부터 크리스찬이 가지는 4가지 기준. 첫째는 거룩한 개인, 둘째는 건전한 가정, 셋째는 건강한 사회, 4번째는 정의로운 국가. 이 4가지가 개신교 신학적인 바탕이고 생활 윤리입니다. 4가지가 같이 나가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개인, 둘째는 건전한 가정, 셋째는 건강한 사회, 4번째는 정의로운 국가. 이 4가지가 우리 청교도 신앙, 개신교 신앙의 기본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래서 사이비 신앙이 가끔 있습니다. 사이비 기독교, 사이비 불교, 사이비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그래서 지도자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비난과 비판은 다릅니다. 비난하면 안 되지요. 비난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이고 비판은 열린 마음으로 비판을 해야 되지요. 목사님도 잘못하면 화내지 말고 목사님 사실 이런 거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조금 성경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감정을 섞지 말고 비판을 하지. 비판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비난은 사탄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이비 신앙에 가까울수록 지도자들의 무조건 따르라 그러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지요.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에 끊임없는 비판 속에서 자라온 최고로 건강한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게 자유롭지 못한 경우들이 있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런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라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은 복인데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 복이 뭐냐?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렸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복이지요. 뭐 잘 살게 됐다, 성공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땅의 자녀, 육신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 영적인 자녀가
된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이냐? 6절입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핵심이 뭐냐? 7절이죠. 7절. 7절이 참 중요합니다. 복음의 엑기스가 들어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시간이 있다면은 이제 모이신 분 한 분 한 분 에베소 1장 7절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런 걸 좀 확인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집회에서는 어렵지요. 그러나 에베소 1장 7절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born again 크리스찬 되는 기본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s,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란 말이 헬라어는 카알라입니다. 카알라가 은혜인데 세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다. 둘째, 공짜다. 셋째, 기쁨. 카알라라는 말, 은혜란 말이, 카알라라는 말이 은혜가 되고 또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야, 기쁨.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영적이냐 아니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하나가 살아가는 것이 기쁘면 은혜 있는 거예요. 우울증 생기고 걱정스럽고 잠 못 자고 이거는 영적인 데서 멀어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다 한국에서 미국 와가지고 착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참 모두 여러분 얼굴 보면 얼굴이 편안하고 훤하게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고생하다가 얼굴이 찌들어지고 막 짜증스러워지고 그거는 영적인 거 못 되지요. 은혜를 받을수록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럼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편안한 기운이. 이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공로 그러지요.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거다.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우리는 허물과 죄와 짜증과 불행과 우울증 다 가져가셨다. 아멘 하십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란 말은 뭔가 값을 치르고 이루어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평화로운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량 대신 값을 치러준 거예요. 대신. 그 무슨 값이겠습니까? 핏값을 치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피의 공로, 그걸 자꾸 계속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 됩니까? 난 특별히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고등학교 때는 교회 학생회 회장을 2년이나 하고 또 청년회 회장도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자랐는데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씻었다는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대학 졸업하고 2년 뒤에 영적인 방황, 고민, 그런 끝에 1968년 12월 4일에 에베소서를 읽다가 1장 7절 읽고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지요. 에베소 1장 7절 읽고 지나갔는데 머릿속에 뭐 헤드라이트 불빛 같은 게 번쩍했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읽고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영어로는 Jesus Christ is my personal savior.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 그럼 고백하게 한 거이지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학생회 회장하고 청년회 회장하고 성가대하고 다 했는데 교회 안에서 다닌 거지 인크라이스트가 아닌 걸 깨달은 것이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감격, 기쁨, 은총을 누려야 하는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1968년 12월 4일 밤에 이 말씀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러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어요.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 다음날 내가 미국 유학하려고 수속하던 걸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신학교 갔지요. 너무나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를 때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 그래서 그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다. 누구 안에서 변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변했다.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속량 죄 씻음 받고 난 뒤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 그 단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고, 총명은 세상적인 판단력, 세상적인 인사이트가 총명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목회자니까 지혜가 중요하지요. 장로님이나 집사님은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총명이 있어야 투자를 잘하고 또 학자 연구를 잘하고 지혜와 총명 합쳐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9절 10절이 아주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의 비밀 이때 비밀은 시크릿 비밀이 아니에요.
미스테리, 신비, 복음의 신비지요. 신비.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신비, 그 하나님의 뜻의 신비, 세상적으로는 모르지 않습니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는 신비지요. 그 미스테리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경륜이란 말에 줄을 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돼서 드러나는 경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지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경륜을 프레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 했는데 성경 원문의 뜻을 잘 반영 못했어요. 한문으로 경륜이 좀 훨씬 더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인데,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때가 찬 오이코노미아, 경륜을 알게 했는데 오이코스 더하기 노모스예요. 오이코스는 가정이요, 가정. 노모스는 규범. 한 가정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아목에는 경륜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요. 그 하나님의 경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경륜이지요. 그래서 10절이 참 중요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늘의 것 거룩한 것, 땅의 것 속된 것이 하나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쉽게 이해하면 김진홍 목사가 목회하는 거룩하지요. 김 집사가 햄버거 가게 하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개신교 신앙 원리 중에 만인 제사장, 빵가게 하는 제사장, 목사하는 제사장, 애기 낳아서 키우는 제사장, 다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다. 이 하늘의 것, 땅의 것, 교회 것, 세상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걸 신학에서는 이런 성속, 하늘과 땅이 하나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을 신학에서는 이원론 그래. 두리즘, 이원론. 이거는 헬라 사상이고 동양 사상이죠. 성경적인 사상은 하늘과 땅, 교회와 가정, 교회와 직장이 하나예요. 다 하나님의 뜻, 경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이나 김 목사가 목회하는 마음으로 가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의 삶이 거기서 바로 서야 되지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지요. 빌립보서 핵심은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말씀.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옥바라지 해주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거예요. 옥중서신.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4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해라. 내가 옥중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기뻐해라. 사형수로 있었습니다. 사형수.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기뻐하듯이 너희도 기뻐해라.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신앙에는 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평화가 있어야 돼요. 짜증내고 막 신경질 내고 핏대내고 그래서 하지 맙시다. 편안하게. 그러고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란 말에 줄을 칩시다. 관용은 쉽게 말하면 너그러운 것. 너희 너그러운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라. 세상 사람들처럼 뭐 신경질 내고 빡빡하고 그러지 말고 너무 너그럽게 품어주라. 너그럽게 품어주고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내가 판잣집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판잣집은 뚝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길에서 지나가면 밑에 집 지붕이 이제 바로 닿지요. 근데 우리 교회 예배 보고 나서 밖에 나와가지고 뭐 초신자들이 많으니까 그 집 밑에 집 지붕에 발을 얹고서는 담배 피우고 이렇게 루빙이 불이 잘 붙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소. 담배 끊으면 좋지만은 잘 안 되면 담배를 피워도 저 뚝에 가서 피우지 루빙 지붕에 불 타면 큰일이요. 그래도 그 좀 말 잘 안 듣지요. 그런데 그 집 아줌마가 날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믿지 말고 회개를 하라. 나를 믿어라 하고 지붕 이거 망가뜨린 거 이거 보상하시오. 그래 내가 막 그러길래 그러네요. 참 우리가 보상을 해야지요. 그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 보상을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10만 원은 돼야지요. 그 이제 루빙값보다 한 2배 더 불더라. 그래서 이왕지사 그럼 15만 원을 드리지요. 앞으로도 또 그럴지 모르니까 15만 원 넉넉하게 드릴게요. 그래 해주면 고맙지요. 15만 원을 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이 됐어. 교인이 돼가지고 집사가 되니까 매주 헌금 내니까 루핑값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웃으면서 하는 소리인데 너그러워야 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보다가 더 줘버려야 돼. 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뭐 거래할 때 상대방이 100만 원 기대할 것 같으면 120만 원 얹어줘 버려요. 우리가 이제 동두산 두레마을 거기에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있었던 절이 있었어요. 절 사찰. 이 스님이 좀 성질이 고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연불을 녹음기로 틀어놓는 거야. 녹음기. 그리고 건축 자재가 들어가는데 그 앞에 들르고요. 그러니까 참 방해를 많이 했지요. 그걸 내가 그 사람이 없을 때 마당을 밟으면서 기도했지요. 있을 때 밟으면 분쟁이 생기니까 없을 때 마당 밟으면서 하나님 이거 영광이 안 됩니다. 이 사찰을 우리 교회로 주십시오. 기도를 7년을 했는데 이 사람이요 뇌종양에 걸렸어. 뇌 속에 혹 생기는 거.
내가 뇌종양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 했는데 이 수술하고 나니까 멍하잖아요. 우리한테 교회에서 우리 전체를 좀 사십시오. 한 2,000평 돼요. 땅하고 다 합쳐서. 그래서 얼마큼 하면 될까요? 23억 달래. 그래서 그건 조금 심하네요. 그래서 자꾸 내려가서 6억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6억이 적다고 툴툴거려서 1억을 더 얹어줬어. 우리 교인들이요, 목사님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흥정은 못해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그 병 나가지고 뇌 수술까지 했는데 좀 얹어주는 게 좋잖냐. 구제다 생각하고 막 주자. 그래서 7억을 줬는데 나가가지고 그 김진영 그 사람 목사 되기 아까워. 그래서 많이 줬다. 교회 칭찬하는 거, 칭찬. 가는 데마다 교회 칭찬하는 거. 이 관용이요, 관용. 이 참 인간관계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왜 싸움 많이 하느냐 하면은 너무 각박하게 살아왔어요. 너무 막 아등바등 막 악착같이 살아오느라고 마음이 무리가 쌓인 거예요. 악이 받친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중에 영어로나 일본어로 도저히 해석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많은 청춘, 한맺힌 인생. 그래 미국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하는데 한이라는 말을 영어에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일본어도 그러고 독일어도 그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한, HAN, 한이라고 그냥 씁니다. 지금도 영어로 한이요, 그냥 한. 한국 사람이 한 맺힌 인생을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한국은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한많은 청춘, 한많은 인생, 한풀이. 그래서 무당이 구풀이 하는데요. 빈민촌은 무당이 많거든요. 구풀이 중에 제일 큰 구풀이 우리 교회는 말하면 대심령부흥회. 이게 이제 한풀이 굿이 제일 커요. 닷새 동안 하는데요. 밤낮 방울 흔들고 막 북치고 막 요란합니다. 그러고 막 무당이요 칼을 탁 던지가 삼촌 귀신 물러가라. 동서남북 귀신다 물러가라. 아니 밤 11시 넘었는데도 막 북소리 나고 방울소리 흔들고 해서 내가 옷을 주스입고 나가봤지요. 나가서 뒤에 가만 보고 있는데 뭐 대단하지요. 이 나무 짝도 있죠. 짝도. 불 배는 짝도. 시퍼런 짝도 위에 맨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서 이야 도가 깊으네. 우리는 금방 뭐 피 터질 것 같은데 짝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슨 기질. 손은 대나무를 흔들어요. 대나무를 막 신내린다 그러지요. 한참 대나무 흔들다가 가만 섰어요. 그러니까 동네 구경하던 사람들이 신이 안 내리네. 복채 더 놔라. 그 사무에 돈 놓는 걸 복채 놓는다 그래. 복채가 적어서 신이 안 내리잖아. 복채 더 놔라. 그러니까 또 부단한 집 아줌마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또 나락하나. 그러고 또 웬만한 상이 얹더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복채가 적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 귀신도 돈 밝히네. 무당이요 손에 들었던 대나무를 내리고 한숨을 푹 쉬더니 혹시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날 보고요. 예배당 선생님이여 계시네요.
선생님 좀 비껴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계시니까 신이 안 내립니다. 우리가 서 있으면 귀신이요 맥을 못 쳐. 그럼 신이 내리다가 안 내리는 거예요. 대나무 흔들다가 뭐 흔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세요. 비껴드려야지요. 그래 자리 비껴줬어요. 그럴 때 뭐 비껴주는 게 동네 인심에 좋잖아요. 그런 자리에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동네 인심 나빠진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비껴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고맙게 생각했는가 봐. 내가 뭐 떠들면 자기 굿 못하잖아요. 내가 웃으면서 비껴줬더니요. 그 다음 주일날 세교인 한가정 7명이 교회에 왔어요. 전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광고 시간에 이 가정은 웬일이시오? 전도도 안 받고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랬더니 그 무당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에 하도 우환이 심하고 손재수, 재물에 손에 대는 손재수가 많아서 굿을 했대. 그 무당 데려다. 굿하는 마지막 시간에 이 집에 그저 악기 물러가고 잘 내려면 저기 보이는 저 교회 예수신 찾아가 우리 교회 종탑 가르치면서 예수신한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토요일날 다 모여하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신기하다. 응? 무당 여전도사 둔가 아니라 골목에서 무당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빈민촌 골목이 좁잖아요. 딱 마주치면 피해 가야 되는데 아이고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그 교인 한 가정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원 별 말씀을요. 다 같은 업에 종사하는데요. 업종이 같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신성기고 자기는 뭐 서상 대사 신성기 나는 뭐 업종이 같으니까 협력해야 된다. 나는 그 달 때 비껴주고 자기는 단골 교인 보내주고 그래 얼마나 웃었던지 웃었어요. 근데 연계 영적 세계. 근데 그 무당이 헤어지면서 뭐라는 거 아니 내가 평생 기억나요. 저도 지금은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예수 신에게로 가야지요. 우리 세계에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 신이 참 신이지요. 무당 얘기요, 무당 얘기.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런 영적 세계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맨날 뭐 제자리 뱅뱅뱅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니까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안에 모시면은 관용을 가지고 세상을 너그럽게 보고 품어주고 무당이라도 참 구단하는 거 고생하십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 손해봐야 돼. 상대방한테 더 얹어주고 그게 관용이에요. 관용.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보통 사람이 잘 됩니까? 잘 안 되는데 되게 해주는 게 4장 13절이에요.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하는데 누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걸 영어로 can do spirit. can do spirit.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어. can do spirit.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시지요? 네. 이 신앙 딱 붙들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 할 차례인데 10분간 쉬고 차 한잔 마시고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깐 10분 쉬겠습니다.